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의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어려운 중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나와 기도한 우리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소유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의 재화를 쌓기보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명하신 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모든 세상의 이치도 이제 올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봐야 되는데 그림자를 보고 있으니까 앞에서 보면 이상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변곡점 또 전환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특별히 다르진 않는데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시기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이렇게 삼국통일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세계가 우리가 멀리 있어서 기억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5.16, 4.19, 8.15 이런 것들은 그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날은 똑같은 날인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8월 15일 그러면 일본에게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어저께도 그 사람이고 내일도 그 사람이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날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작든 크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변곡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게 사실은 큰 사건이고 인류를 보면은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게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또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설립되고 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게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또 생일을 기억하고 결혼한 날을 기억하고 또 무슨 뭐 환갑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내 생에 있어서 태어난 날부터 계속 하루씩 이렇게 오늘까지 왔지만 똑같은 날이지만 그 날에는 우리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런 것을 갖다 인생의 무슨 뭐 전환점, 변곡점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사건 하나가 바로 이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은 아니죠. 누구의 홍수인가요? 노아가 홍수를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근데 누구의 홍수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나만 살으면 무슨 전쟁? 정진철의 전쟁 이렇게 말하면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못돼서 지금 책망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노아와 그의 가정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홍수 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때 전 인류가 멸망을 하고 노아만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니까 신앙의 형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깊이 바로잡아 가는 것처럼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처럼 이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장 한번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세기 1장에 주시던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물고기와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제 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을 먹이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동물을 먹이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정육점이 많고 우리도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습니다. 특별히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날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된 것도 사실은 노아 이후에 홍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물도 이제 먹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잡아먹어라. 예, 그게 답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개를 먹냐 그런데 그 사람도 거유간을 먹습니다. 근데 거유간이 그냥 잡으면 간이 적다고 그래요. 모질게 괴롭혀서 간을 키운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똑같구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동물은 잡아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못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악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다 먹습니다. 그 전에 홍수 이전에는 무엇만 먹어라? 씨에 있는 채소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뭐만 먹어야 된다? 풀만 먹어야 된다. 다행히 홍수 위에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그랬으면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이 잡혀먹었을지 몰라요. 이때는 동물을 먹을 때가 아니라서 대화하고 말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담이었다면 아마 그 뱀을 잡아서 서커스로 이용했을 거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모이십시오. 뱀이 말하는 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면 이건 정말 백사보다 유익한 아주 몸에 보약이 되는 뱀입니다. 이랬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 이제는 풀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 고기와 채소를 적당히 먹어야 이제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라 하신 명령에 또 따라오는 부속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뭐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왜 그러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명령이고 새로운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진행해야 될 사람들은 어땠을까? 사람은 노아가 또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들들,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제 그들 통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들.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결국 이 노아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고, 다시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는 것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은 눈을 가지고 얼마나 기억력 있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여러분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함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의 아들은 누군가요? 몰라. 야벳의 아들은 몰라. 왜냐하면 성경 읽었지만 그 정도 동안 우리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함의 아들은 분명히 알아요. 함의 아들은 가나안. 가나안의 아버지는 어렵나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라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쓸 정도면 이 말을 쓸 때 가나안은 이미 태어나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분명히 함은 셈과 야벳과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달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야를 좀 넓히시고 생각을 넓히셔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이 땅에 좀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이나 중동은 가뭄이라 대신에 뭐가 잘 되냐면 감람류,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런 게 잘 돼요. 실제로 사막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은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이 똑같은 커피라도 아라비카 커피라고 하잖아요. 아라비카 이렇게 500m 이상에서 자라는 커피는 소출이 적다고 그래요. 대신에 고소한 맛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많이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런 코스타리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나라, 물 걱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커피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싱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많은 커피숍들이 이렇게 브랜딩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걸 섞어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요. 좋은 커피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 노아가 이렇게 홍수가 난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몇 년 지났을 때 포도가 이제 많이 익었을 것이고 포도주를 이렇게 잘 담아 놓았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술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포도주는 그냥 가만히 두면 만들어집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시골에서도 우리가 청년 때 산에 가서 머루를 많이 땁니다. 항아리 이렇게 잔뜩 담을 정도로 자루로 메고 올 정도로 가득 따가지고 알맹이만 다 따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막아놓으면 몇 달 지나면 쉰내가 나고 술 냄새가 나요. 포도 껍질에는 그런 발효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를 갖다가 그냥 따놓고 쟁여놓으면 그냥 술이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작년에 남은 걸 신방 왔다고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먹는데 반가운 냄새가 나는 거죠. 이야, 이거 교회에서는 맡기 힘든 냄새다. 한 달에 한 번 맡는 냄새다. 집사님 이거 나 차 몰고 가서 안 되는데 목사님 이건 진짜 순수하게 포도만 담은 거예요. 술 됐다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그럼 천벌 받아. 이건 진짜 포도만 했다니까. 내가 정성껏 내가 술 하나 안 섞고 포도만 잘 다려가지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발효됐다니까 그러네요. 1년 넘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천벌 받아. 한 2번 말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게 먹고 이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얼굴이 볼고족족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시험 들으면 어떻게 낫지. 근데 그게 포도라는 것은 놔두면 포도주가 돼요. 어찌되었든 노아라는 사람이 일부러 그랬는지 또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당연히 마시다 보니 목말라서 많이 먹다 보니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술이 취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특징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데 과거가 의심스럽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저는 많이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안 먹어봤지만 알겠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통제력을 잃어요. 통제력. 옛날에 이렇게 술을 먹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사장님에게 잘 대들지 않습니다. 그도 안 잘릴 만큼만 대들어요. 술을 잔뜩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빨이 올라왔다 이래 일부 말씀 안 되는데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통제를 잃어.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사장 딱 지나가면서 너 왜 그래? 그럼 뭐라 말합니까? 옛날 같으면 죄송합니다. 조금 먹었는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못 딱 내가 네 종으로 보이냐? 심각해지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평소에 서운했어. 할 말 다 하죠. 깨서 후회할 망정. 그게 뭐냐면 통제력을 잃은 거예요. 통제력을.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되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해야 말 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안 해야 되는데 이 통제력을 잃은 거야. 노아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홀라당 벗고 이렇게 그냥 누워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사람 중에는 술을 먹으면 발가벗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가끔가다 이렇게 사연을 보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MT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 벌거벗고 있었고 놀래 잡아 도망갔다는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술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예? 저는 모르는데 하다보면 경험해서 압니다. 열이 나서 이게 혹시 발가벗은 분이 있걸랑 열나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 나니까 옷을 이해도 가네요. 이렇게 옷을 벗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고 있으니까 함이 먼저 보았어요. 둘째 아들이. 근데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22절 보십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들어가 보았어요. 아버지가 빨가벗고 주무시는 거야. 누구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함이 나와가지고 형제에게 얘기하면 둘밖에 없습니다. 셈과 야벳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좋게 얘기했을까 안 좋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안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가보라고 지금 빨갛고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는 저럴 줄 알았어. 채식물이 없게 뭐 이렇게 비난했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 막 같이 이상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옷을 딱 뒤에다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라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아. 그들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고 형제들에게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함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냥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심하게 얘기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한다면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빨가벗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셈과 야벳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 함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복을 빌 때는 복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면 그대로 임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를 하는데 당연히 함을 갖다 저주를 해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 보시면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함이 저주를 받는데 가나안은 얘기를 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왜 함이라고 안 하고 왜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마도 이 가나안이 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력하고 어쩌면 가장 함을 닮은 그런 자손이 아니었을까,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아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야벳의 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함을 중심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부터 우리가 이를 보기를 원하는데, 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아까 셈의 아들이 누구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부터 한번 2절만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드라스요. 야벳 아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게 오늘은 중요합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와와 뜨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그래요. 느니웨 성을 건설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도 함의 아들이고, 지금 6절에 보시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가나안입니다. 아까 함을 저주할 때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특별히 또 가나안 후손 또 나옵니다. 특별히 따로 분리해가지고 자손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민족을 잘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이 노아가 저주를 퍼부은 게 누구냐면 큰아들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었습니다. 누굴까요?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아버지를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주지 않은 바로 그 아들 함이 얼마나 저주를 받는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애당초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술을 먹고 빨가벗은 노아가 없었더라면 함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누가 잘못했나요?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대로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처신했으면 아마 큰아들이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셈이 아버지는 똑바로 하세요. 아버지 똑바로 하니까 지금 애가 저러고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 심정에는 맞아요. 그런데 셈도 야벳도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도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 지금 함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함의 자손들의 족속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라도? 가나안 족속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니므롯은 아닌데. 자,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15절부터 시작, 한 절만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시작.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간 나라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갖다가 내가 지금부터 너희한테 준다 한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실까? 이 뒤로 한참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1000년 이상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21절입니다. 아예 그 앞에서부터 봅시다. 18절부터 횃불 언약이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을 지나가시면서 불로 지나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까 읽었던 족속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 말을 했던 10장 바로 이제 15절부터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이게 다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이 땅을 너한테 주노라. 지금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갖다 지금 원래는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누구한테 허락하셨느냐? 믿음의 자손인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지금 약속으로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부터 근 2000년 한 500년 600년 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실 셈도 죽었고 야벳도 죽었고 이렇게 말을 했던 노아도 죽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실제로 치고 들어간 민족은 어디겠습니까? 여긴 겁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 쫓겨난 민족이 누구라고요? 쫓아내들 민족이 누구냐면 가나안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두려운지, 결국 저주받은 함이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많은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땅을 치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점령한 민족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들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 이래서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완벽하게 죽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쳐서 멸하지 못하고 조금씩 남겨두었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물깃는 자가 되고 또 장작 패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수치를 가리우지 않은 너 함의 자손 가나안은 앞으로 정말 너희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종이 될지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족속도 형제들이지만 나중에 정말 12지파가 점령한 그 땅에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 땅의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에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가나안의 무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땅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구로 바뀌냐면 가나안 족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또 10장에서 이렇게 정말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했던 그 저주가 사실은 그들은 죽고 사라졌지만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대로 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찌하고 있을까? 아비의 죄는 3, 4대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부모가 심어놓은 그 모든 믿음의 씨앗들이 결국은 대대손손이 싹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누구 죄든지 그들 두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사하면 사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빨가벗고 술 취하고 또 자손들이 그걸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셈과 야벳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나이 드실수록 건망증이 심하고 노망이 드셨습니까? 노망도 치매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책망해도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노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노아는 말을 해놓고 사실 그 증거를 보기 어렵습니다. 노아는 이걸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실을 맡긴 것들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어떻게만 성경에서 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보았지만 점령당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 저렇게 저주를 받을까?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 땅에서 쫓겨날까?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노아에게 다 죽임을 당할까? 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까? 우리는 감히 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가고 멸망당하게 된 사건이 그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노아 때 방향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백에 가보셨습니까? 느닷없이 태백이 또 어디냐고 그럴 분도 계실 텐데, 태백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에 4대 강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강이 발원지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섬진강 발원지가 어디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큰일 났군요. 목사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섬진강이 발원지는 어딜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진강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것은 진안에서 오줌 싸면 오염됩니다. 진안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진안이. 그리고 바로 이제 금강이 있습니다. 금강의 발원지는 어딜까요? 장수. 저희 집에서, 옛날 시골집에서 이렇게 지금 북한산 같은 산 하나 넘어가면 그게 장수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이제 금강이 시작돼요. 무진장이 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가 너무 높은 지대라서 산악지대입니다. 땅이 별로 없어요. 무진장이라 부르는데, 서울 사람들은 무진장으로 엄청 양이 많은 걸 무진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진장 그러면 국회의원 1명 나오는 지역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진강과 금강이 진안과 장수에서 출발한다면 나머지 이 한강과 낙동강은 바로 태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태백에 가면 시내에 황제연못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낙동강이 시작되고, 한강은 저 검령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돼요. 물론 중간에 지류는 많이 있지만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태백에 비가 내렸다고 똑같은 강이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태백에 내렸어도 조금 동해안 쪽으로 가까운 검령소에 내리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서울을 통해서 인천 앞바다로 가서 서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출생이 잘 나가지고 태백시에 내리면 황제연못을 통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쪽으로 가고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지역에 내려도 산 하나 두고 어디로 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람들은 저 낙동강을 보고 한강을 보면서 말하면, 야, 강이 어마어마하게 크네. 낙동강, 한강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가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너무나 단순하게 산 하나를 두고 이렇게 이쪽으로 내리느냐 이쪽으로 내리느냐, 그게 노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셈과 바로 함은 그냥 형제입니다. 형, 동생, 작은 형 이렇게 불렀던 형제가 아닌데, 거기에서 나라 한 민족이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바로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저주받아 쫓겨나가는, 멸망당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불쌍하지만, 여러분과 지금 내가 큰 그림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왈가, 무슨 블레셋, 이 모든 족속들이 누구 뿌리냐면 함의 뿌리예요. 그러면 인간이 볼 때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저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근원을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미 결정났다고?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안 하고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안 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안 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저 멀리 가서 결과를 보면 이때 한 번 선택 잘못한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요, 그 시대에 자기 역할 잘 감당한 겁니다. 지금도 베드로를 높이는 것이고, 또 우리 시대는 베드로가 와서 지금 교회를 이끌겠습니까? 설교하겠습니까? 바울이 와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목회자에 비난할 수도 있고 성도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노아라면, 만약에 목회자가 노아라면, 장로가 노아라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집사가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것은 네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싸납게 하지 말고, 함처럼 싸납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너도 그렇게 죄에 빠질까 두려워해라. 이게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오늘은 별 차이가 없지만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우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신경 쓰라는 것이고,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면 지금 오늘이라 부르는 이 결과, 선택의 폭을 잘 가지는 것이 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들이 엄청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노아의 사건은 아무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술 먹는 집에서 더더구나 이런 일을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벌어질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셈처럼 야벳처럼 또 함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자식이면서도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았고,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두둔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정말 돕고 누구를 우리가 정말 감쌀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 내가 기억도 안 나고 경험도 안 해보았지만 그 노아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눈에 지금 보이는 것,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블레셋을 면하고 다 그랬구나,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지만 이 결과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바로 산 위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나듯이, 바로 노아가 셈을 축복하고 바로 함을 저주할 때에 이미 가나안이라는 그 후손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나 있구나. 우리는 노아 때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까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성령을 통해서 영감으로 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시 세우는 자는 반드시 장자가 죽고 자기도 죽으리라 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몇백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말한 사람도 이미 다 죽었고 들은 사람도 다 죽었는데 하나님만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자손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응답 못 받고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노아가 이렇게 정말 복을 빌고 저주를 빌고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1000년, 2000년이 지나가도 그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 노아도 죽고 셈도 죽고 야벳도 죽고 함도 죽고 가나안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더 하나님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한번 먹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드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도가 어려울 때 그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럴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10년 20년 100년 뒤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